따라합시다. 생명이냐 종교냐? 아멘. 여러분 주보에 나와 있는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15장 3절과 6절입니다. 이걸 붙여서 우리가 보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아멘. 여러분 열매 맺는 삶을 원하십니까? 기도 응답 원하십니까?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응답이요. 사실 종교다원주의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모든 게 다 하나님이다. 이건 진짜 기독교를 대적하는 일입니다. 근데 예수를 믿고도 이것에 현혹되면 안 됩니다. 그렇죠? 그것은 진짜 마지막 때 성경에 예언된 배교의 지름길이 되어버립니다. 누구한테 기도해도 응답만 받으면 된다는 거 아닌가요? 결국은 자기가 우상이죠. 자기중심적인 신앙생활은 꿈틀꿈틀 그렇게 변형되어 갈 수 있습니다. 아멘. 로마서 12장 1절 2절을 보면 변화되는 거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거는 헬라어로 보면 변형되다라는 뜻입니다. 네. 완전히 탈바꿈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변화되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린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라가야 되고 말씀 우리 가운데 회복시켜주는 성령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이러한 시간에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라고 했던 이 말을 심각하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정말 참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 오직 예수님, 이분께 바르게 붙어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과의 생명의 관계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 과연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신앙생활과 삶의 모습은 종교인가? 생명인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아멘. 생명의 관계가 아니라 종교적인 그 무엇이라면 오늘 잘라낼 수 있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생명이냐 종교냐 이것은요 마지막 때를 사는 오늘날의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분별력입니다. 열매가 아닌 것을 열매라고 우리가 우겨서는 안 되겠습니다. 심한 경우는 열매가 아닌 것을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다는 이유로 자랑스럽게 생각하다가 우리가 주님 보좌 앞에 서게 되면 이거는 큰 낭패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절에 보면 내게 붙어 있으면서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다 잘라버리시고, 표준어 세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리는 거예요. 내게 붙어 있으면서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 제가 이 구절을 볼 때 이거 종교적인 삶을 말하는구나. 그 당시 바리새인들을 볼 때에도 이것을 적용해서 말씀하셨겠구나. 그렇죠?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바리새인적인 부분, 더 명확하게 얘기하면 바리새인의 영이라 불리는 종교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이것을 끊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영양령에서 나오셔야만 됩니다. 아버지께서 다 잘라버리시고 아버지는 우리 사랑하시니까요. 농부로서 열매 맺기를 원하시니까요. 열매 맺는 가지는 더 많이 맺게 하시려고 손질하신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부활의 첫 열매인 걸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 생명, 그 부활의 첫 열매로 말미암아 그 생명을 통해서 생명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생명을 낳는 일, 전도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아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웬만하면 그들이 제대로 교회라는 그 기관에서 제대로 성장해야 되고 바르게 성장해야 되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제자를 삼아 양육하면 더 좋으니까 기왕이면 시온의 영광 교회로 모셔오십시오. 그러나 그런 관점으로 하다 보면 내가 지방에 갔을 때 여기 뭐 전도해봤자 우리 교회 올 사람 아니니까 전도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관점은 교회 이전에
바로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서 하십시오. 그러나 효과적으로, 전략적으로 그가 생명은 성장해야 되기 때문에 제자 양육이나 바른 교회에서 바르게 성경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전도하고 여러분이 다니는 교회로 모시고 오면, 정착시키면 최고로 좋겠죠. 그럼 우리의 관점은 잠깐 스쳐 지나가는 사람이라도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요.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삶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교회의 일이 돼야 마땅합니다. 교회의 일, 이것이 교회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은 마태복음 15장 3절, 6절 보면요. 그저께 킴버리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실 때 이 구절을 지나갈 때 말씀하셨어요. 근데 저는 이 구절이 너무너무 우리에게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이 위에 2절에 보면요. 장로의 전통을 제자들이 범했다고 뭐라고 그러거든요. 이들은요. 바로 장로의 전통, 랍비들이 만들어 놓은 전통, 모세가 받았던 율법, 오늘날로 말하면 이 성경 말씀 전체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의 권위보다 사람이 만들어낸 그 유전을 더 높은 위치에 뒀다라는 것이죠. 사실 새신자들은요, 세상에서 왔기 때문에 세상의 제도와 그 사회적인 부분에 익숙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쉽게 흡수하는 게 뭐예요? 사람이 만들어낸 유전입니다. 전통입니다. 이 말은 그것이 다 안 좋다라는 게 아니라 그게 바라야 돼요. 그것이 아주 바른 성경적인 것이라야 성경의 권위 밑에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 전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앞에 새신자들이 순종하고 순복하면서 말씀에 순종하면 항상 하나님은 복을 주거든요. 인내하는 시간도 있고 그 순간만큼은 성경 말씀대로 살다 보면 내가 세상적인 거 내려놓다 보면 손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안에서 대가 지불하면 때가 이르면 하나님이 더 많은 열매들을 주셔요. 가지치기 하는 거, 농부가 가지치기 하는 거 그 시간엔 아프지만 뭔가 손해보는 것 같지만 보기에도 그래요. 가끔 저희 집사람 이런 화초들 손질하는 거 보면 야 그렇게 많이 잘라내도 되냐? 보기에는 그런데요. 나중에 더 좋은 이파리가 나오더라고요. 가수원의 농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잘라내야 정말 굵직하고 탐스러운 열매가 제대로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새신자가 통과하고 제자가 돼야 또 다른 이들에게 제자를 삼을 수 있어요. 나의 어떠함이 나를 전도한 사람의 어떠함으로 자라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들은 그들의 전통을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는 데 썼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정확한 지적입니다. 아멘. 그리고 뭐예요?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기까지 한다고. 누가 말한 겁니까? 말씀 자체인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1장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누구예요? 예수님.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빛이 이 땅에 오셨는데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리고 바로 다음 절에 뭐가 나온 줄 아세요? 갑자기 세례요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세례요한은 주의 길을 예배했습니다. 깨닫지 못하는데 그 바로 자기가 빛이 아니라 빛에 대해서 자기는 증거하라고 보냄을 받은 사람이다. 교회는요, 사도적인 공동체입니다. 초대교회는 바로 이러한 야성이 있었습니다. 보냄받은 교회로서 보냄받은 성도들의 무리가 가는 곳곳마다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에 일을 했습니다. 열매를 맺었습니다. 복음을 가감하지 않았습니다. 세례요한적인 일을 오늘날 교회가 해야 되는 거예요. 세례요한은 초림을 준비했습니다. 그 길을 열었습니다. 빛에 대해서 증거했습니다. 어둠 가운데 그것을 깨닫고 나오는 이들이 있도록 마치 등대 빛을 따라 그 어두운 밤바다를 항해하면서 배가 그 등대를 보고 따라가듯이 지금은 다시 오실
재림주, 성경에 약속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 교회가 세례 요한적인 삶을 살 수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지금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이러한 전통으로 말씀을 폐하는 것, 그리고 계명을 범하는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바로 뒤에 뭐라고 그러냐, 8절 9절에 보면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입술로는 존경하는데요, 이게 종교예요. 보세요. 종교가 뭐라는지 보세요. 마음은 내게서 멀다. 예수님이 정확하게 지적하시는 겁니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한다. 모든 거 끝난 겁니다. 주님을 헛되이 경배한다면, 마음이 멀다면 그거는 사랑이 아니고, 사랑의 관계가 아니고, 그것은 생명이 아니라 종교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들어와 있는 사람의 유전, 한국 교회 가운데 그동안 내려왔던 성경에서 벗어난 유전, 혹은 성경 말씀보다 더 높은 위치로 차지하고 있는 유전이 있다면 여러분 생각 가운데 지금 가치관에 우선순위가 바뀌어 있어요. 이게 오늘 빠져나가야 됩니다. 깨져야 됩니다. 끊어져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셀 모임 때는 그런 거 나누시면 돼요. 솔직하게 나누십시오. 나 아직 이게 안 빠져나간 것 같아. 그거 좀 사람들 앞에 좀 그럴까봐 안 나누는 거, 그게 종교적인 거예요. 뭐 그거 나누는 게 뭐 창피해요. 그리고 서로 기도해 주는 거예요. 아멘? 십자가에서 자유케 되는 것이, 그래서 생명이냐 종교냐, 이 갈림길에서 생명을 선택하기 위해서 나누는 거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모두가 솔직하게 이런 종교적인 분을 나누세요. 우리 청년들은 많지는 않은데 어른들이 조금 있을 거예요. 청년들보다. 청년들 중에서도 일반 전통적인 교회 오래 어렸을 때부터, 보통 못된 신앙이라고 말하는 모태신앙 분들이 그런 게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못된 신앙 하지만 모태신앙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멘. 바로 잡혀야 좋습니다. 제일 부끄러운 게, 그래서 저도 늘 기도하고 있는 게, 목사 자녀들, 장로 자녀들이 매스컴에 안 좋게 나올 때 너무너무 속상한 거 있죠. 예. 그래서 오히려 욕하기보다는요, 이들이 정말 돌이킬 수 있도록 부모가 그동안 심은 기도에 응답이 빨리 이들의 삶에 회개로 역사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돌아올 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어야만 합니다. 아멘. 교회의 현실이 바로 이 사회의, 도시의 현실이라는 것을 우린 알아야만 합니다. 이 당시 바리새인들이 그 사회를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종교로 인해서, 생명이 없는 종교 활동을 통해서. 이것을 예수님이 경고하시는 부분이 오늘 본문인 것입니다. 말씀을 생명이 아니라 종교로 만들고 해석했습니다. 그래서 종교적인 틀을 만들어서 행동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장로의 유전, 사람의 계명이라고 했던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것은요, 결국 이 종교가 정치적으로, 즉 정치의 영안에서 정치적으로 이 시간에 정치와 손을 잡고 혼합되었습니다. 결국은 그 혼합을 통해 원수 마귀 사탄이 악을 집어넣고 군종을 선동했고, 결국은 그 종교의 이름으로 메시아를, 그들이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렸던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오늘날도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해서 다들 관점이 다릅니다. 어떤 종말론, 무슨 연설 조금 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벗어나지만 않는다면 어느 정도의 그러한 관점에 대해서는 존중해 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 확실한 것은 교회마다 조금, 교단마다 성경 안에서 해석하는 데 있어 조금의 차이가 있는 것은 서로 존중해줘야 싸워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한 교회는 담임 목사의 종말론을 따라오셔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너무 집회파 성도로 사시면 안 됩니다. 저희 교회는 없는 거 잘 알고 있지만, 특별히 종말론적인 걸 가리키는 집회 혹은 그런 쪽에 그 인터넷 카페 이런 거에 너무 들어가서 보시면 안 됩니다.
나중에 담임 목사의 그 종말론과 거리가 멀어지면 교회 생활 못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예, 그러니까 잘 연합하셔야 됩니다. 마지막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아멘. 어쨌든 제가 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마지막 때 온 땅에 어둠이 역사됩니다. 그리고 많은 이들이 정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분별하지 못합니다. 빛의 역사를 분별하지 못한다고요. 근데 중요한 건 말씀 안에 생명이 있고 이 생명 안에 바로 빛이 역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제대로 알 수 있어야 돼요. 한국 교회의 모습이 한국의 현실입니다. 우리가 뉴스로 접하는 현실. 이 땅을 바라볼 때, 사회를 볼 때 애통할 수밖에 없는 이 현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38절부터 39절에 가면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나사로를 살리는 장면입니다. 이제 오늘 이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무덤이 구리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가라사대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가로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죄와 사망의 냄새가 진동하는 세상입니다. 이 한국의 사회를 바르게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바르게 분별하는 것이 이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복의 근원의 삶으로 우리를 빚어낼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가지 분명히 할 것은 세상은 더 악해질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내용입니다. 예언입니다. 초림 때 메시아를 많은 사람들이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당장 그들에게 탁월한 가르침과 일어나는 기사와 표적들과 예언자들이 얘기했던 것과 정말 많은 것들이 비슷했고 그리고 그 군중들이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제자 12제자 중에도 가룟 유다는요. 사실 오늘날로 말하면 민중신학을 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유주의 신학자입니다. 이 민족을 해방시켜줄 그 어떤 운동가를 원했던 것입니다. 막판에 갔는데 그게 아니거든요. 자꾸 십자가 얘기하고 이해 안 되는 얘기를 하거든요. 팔레스틴 지방뿐만이 아니라 주님은 온 인류를 향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목적 가운데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이해 못했다는 것입니다. 가장 가까이 이해했던 것이 이따가 말씀드린 바로 마르다의 동생이 마리아였습니다. 제자들도 다 이해를 못했던 것을 봅니다. 어쨌든 자기들과의 기대가 달랐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 정도로 인본주의가 무서운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인본주의. 인본주의는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재림을 앞두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오늘 이 메시지를 들을 때 우리 생각 안에 있는 인본주의적인 잣대로 이 천지 만물을 지으신 그 창조주 하나님을 재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안에 가다두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인본주의적인 이 생각이 이 급변하며 어두워지는 그 어둠과 즉각 혼합 가운데 연결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앞으로 마지막 때 실제가 될 것입니다. 아멘. 이들은요, 인본주의적인 관점에서 이 세상을 마치 유토피아로 만들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본주의적 관점으로 선하게 위장하고 믿는 자라도 미혹시키려고 합니다. 인권운동, 주님은 인간을 존중하십니다. 인간이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분별하셔야 될 건 인권운동이 어떤 종류의 인권운동이라도 성경의 권위보다 위에 있으면 여러분 그걸 따르셔서는 안 됩니다. 대표적인 게 동성연애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인권운동으로 들이대는데 성경에서 동성연애는 가장 주님께서 경고하시는 죄악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한 것이 그 죄악의 극치인 동성연애가 바로 그 이유였습니다. 이 사회가 그렇게 돼서는 안 돼요. 부모님들도 교육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내 자녀 사랑하면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 어렵지 않습니다. 사랑으로 하시면 됩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이 변화시키기 원하는 이 사회를 사랑한다면 기도가 되는 거예요.
나중에 내 아들이 커가지고 며느리라고 남자를 데려오면 되겠습니까? 아유. 아이, 우리 아들이 그럴 리가요. 근데요, 크리스찬이라면 생각해 보세요. 만일 그 아들의 생각 안에 그렇게 안 하더라도 그럴 수 있지라는 동성연애를 옹호하는 그 씨앗이 이 인본주의적 생각 안에 들어가 있으면 이미 그 아이는 생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말씀을 대적하고 죄를 짓고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어느 시간에 그쪽이 아니라 다른 거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결정적일 때 불순종하고 반대 위치에 서는 그러한 자녀들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가르치고 알게 한다고 인도한다고 요한 사도는 얘기합니다. 이 얘기를 할 때 마지막 때 이 말 적그리스도를 조심하라고 경고하면서 이 말을 하는 것이죠. 오직 성경, 오직 믿음, 그리고 만인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들, 초대교회 때 일터를 누비고 다니면서 오직 성경, 오직 예수, 오직 믿음으로 복음을 증거했던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았던 바로 그 만인 제사장설을 주장하며 종교 개혁을 했던 마틴 루터. 이번 10월 31일, 그러니까 이번 주간이 종교개혁 주간이었거든요. 496주년 되는 그러한 이제 4년만 더 있으면 500주년이 됩니다. 그저께 킴벌리 목사님 오셔서 블러드문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나사에서 이미 그들은 그것만 조사하는 거니까 통계가 나왔습니다. 지난 500년 동안 참 재밌죠. 이제 종교개혁 496주년인데 앞으로 4년 뒤가 500년이 되는데 여러 가지 진짜 여러분 2018년까지 굉장히 예언적인 시간이에요. 남북이 정부가 따로 수립된 지 70년이 차고 성경의 예레미야가 예언하기를 70년이 찰 때 이스라엘이 고토로 귀환한다고 그랬고 근데 조금 앞당겨서 자비로운 주님께서 그들을 해방시키셨잖아요. 물론 예언은 조건적입니다. 어떻게 순종하느냐. 한국교회가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중요한 거예요. 한국교회 성도들 모두가 지금 중요한 것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시간이에요. 원수에게 틈을 주지 말고 오히려 대적의 문을 취하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통일을 주시도록 간절히 우리의 사회의 상태가 이렇지만 한국교회가 이렇지만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여호와의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주여 주는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죽어있는 것 같은 이 사회를 살리시고 한국교회를 다시 부활의 능력으로 일으켜 주옵소서. 통일을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보다 통일이 되면 주님의 손으로 통일이 되면 예루살렘까지 복음을 들고 나가는 데 있어 지금의 정말 수백 배, 수천 배 복음의 능력과 또 그러한 자원을 가지고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기도 제목이죠. 근데 이제 뭐 그러한 시간에 종교개혁 500년이 차고 또 1948년도에 남북 정부만 따로 수립된 게 아니라 또 이스라엘이 그때 독립을 했어요. 즉 재탄생했습니다. 놀라운 거는 나사가 지금까지 조사한 500년, 지난 500년 동안의 블러드문, 핏빛 달, 이게 계시록에도 나오는 거 알죠? 성경에 나오는 거 알죠? 어떤 날인데 그 징조죠. 바로 1948년도가 그 4번 중에 한 번에 들어가요. 500년 가운데 4번 블러드문이 있었던 그 징조가 보였던 4번 중에 한 번이 1948년도에 들어가요. 그때 이스라엘이 재탄생했고 물론 이런 남북이 나눠지는 역사. 남북은 왜 나눠졌어요? 교회가 하나님 앞에 패역한 일을 했어요. 교회에게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모든 것에 대한 영적 유익과 아브라함의 축복은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 자녀의 세대가 누리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알고 기도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이 4번의 사건이 4번의 블러드문이 있을 때마다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가운데 역사적인 큰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타임테이블이라 이 이스라엘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분별력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1948년도에 이스라엘의 재탄생이 이렇게 독립하면서 전 세계 가운데 오랄 로버츠라든지 캐트린 쿨만이라든지 케네스 이 해긴이라든지 우리가 잘 아는 엄청난 복음 전도자들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그러한 기적을 경험하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주님께 돌아오는 크루세이드가 역사되기 시작했어요. 함께 이스라엘에 어떤 일이 벌어질 때마다 교회사 가운데 또 그러한 증거들이 무수히 많은데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는 것뿐입니다. 1967년 예루살렘이 다시 유대인들의 손에 탈환됐을 때에 그때가 블러드문이 있었습니다. 카리스마 운동이 교회사 가운데 시작됐습니다. 은사주의 운동. 그리고 방언이 활성화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이때 지저스 무브먼트라는 미국 역사 가운데 가장 강력한 청년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최한 목사님도 이때 돌이켜졌습니다. 그전에는 히피같이 머리를 길렀습니다. 마약했습니다. 목사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내년 1월 초에 우리가 뵐 것입니다. 전혀 다른 모습의 목사님을. 이때 변화되신 마크 두퐁도 히피였는데 이때 변화됐고요. 이때 변화된 분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년에 2014년 유대력으로 6월절 4월 15일이 지금 나사가 예측하는 정확한 블러드문의 날짜입니다. 근데 또 초막절인 10월 8일이 정확히 블러드문이 있을 거라는 나사에서 추측하는 날짜입니다. 그래서 어제 이것 가지고 이제 우리 청년 하나가 또 검색을 해봤어요. 그저께 김버리 목사님의 이 블러드문에 대한 미국에서 이것이 지금 막 퍼지고 있거든요. 그걸 검색해보니까 2015년도에도 2번 더 있어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 500년 동안 4번 있었어요. 근데 앞으로 2년 동안 4번 있어요. 세월 아끼십시오.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지난 500년치를 2년 동안 도약할 수도 있고 뒤로 물러갈 수도 있다. 개인이나 사회나 나라와 민족적으로 이 징조를 우리가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매여서도 안 되지만 중요한 거는 모든 징조는 우리를 말씀 앞에 서게 하고 말씀에 맞추어 우리의 생각과 모든 것을 바꾸도록 이끄는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을 바라봅니다. 지난주에 봤죠? 무릇 영의 인도함을 받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기 인도함을 받다가 인도함을 받다라는 뜻도 있지만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절기를 지키다. 참 너무 신기하죠. 너무 신기하죠. 전통으로 지키는 절기가 아니라 영의 인도함을 받는, 즉 성령님이 우리를 이끄시면 하나님의 절기는 바로 모아딤, 하나님의 계절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시간으로 우리를 이끄세요. 카이로스. 이것이 분별력의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세월을 아껴야 됩니다. Redeeming the time이죠. 시간을 구속, 즉 사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서 그 시간을 보내야 됩니다. 시간도 구속해야 돼요. 내가 구속받았기 때문에 주님께. 그 피값 주고 구속받은 자이기 때문에 내가 쓰는 시간이 구속돼야 됩니다. 내가 사용하는 물질도 구속시켜야 됩니다. 주의 나라를 위해서. 이 구속함을 받은, 구원받은 자로서 하는 모든 기도는 이렇게 성경적이어야 되고 주의 나라를 위한 것이 돼야만 합니다. 이것이 바른 축복입니다. 영의 인도함을 받는다면 성령님은 말씀을 내 삶 가운데 회복시켜 주십니다. 영의 인도를 받는 한국교회가 돼야, 성령님이 운행하신 한국교회가 돼야 기름 부음이 가르쳐 주심을 따라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시간대로 들어가 바른 부흥과 추수의 열매를 보게 될 것입니다. 한국교회 말씀이 회복될지어다. 너무 놀랍죠? 오직 성경, 이 주간 가운데, 종교개혁 주간 가운데 하나님은 똑같은 메시지를 전하시는 거예요. 오직 성경. 한국교회 가운데 종교개혁이 시작됐음을 선포합니다. 여러분이 하셔야 됩니다. 내가 마틴 루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벗어난 것을 나로부터 잘라내지 않으면, 심지어는 교단적으로 또 한 교회가 지도자의 어떠함을 따라 말씀에서 벗어나는 길로 가며 양이 아닌 염소의 길로 자꾸 치우치려고 할 때 나도 거기에 혼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사람의 전통을 따라 직분을 받았기 때문에, 위치가 있기 때문에, 혹은 그 교회 내가 헌금 많이 해서 많이 공들여놨기 때문에 어디로 갈 거예요? 다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 때문에, 오직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것이 나의 오직 믿음이 되고, 나는 내 삶 가운데 왕같은 제사장으로 사는 종교개혁의 선두주자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제 앞으로 많은 것들이 인본주의적 관점에서 거대한 종교적 형태로 국제적 기구를 만들고 통합되는 일이 있을 것입니다. 정치적 통합, 경제적 통합, 여러분들이 잘 시세를 한번 여러분이 바라보셔야 됩니다. 이런 적그리스도적인 연합이 교회까지 들어와서 사람이 보기에 좋은 것으로 말미암아 교묘하게 침투해 말씀보다 더 높은 권위의 위치를 차지하려고 들 것입니다. 반대하셔야 됩니다. 이건 침묵하셔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생명이냐 종교냐, 바로 이 종교개혁 주간의 마틴 루터, 그 옛날 마틴 루터에게는 이것은 목숨 걸고 지켜야 될 일이었습니다. 아멘. 자, 이번 주에 글로리 배틀이라는 마이클 W. 스미스의 연주곡을 들었는데 좋더라고요. 글로리 배틀. 갑자기 생각났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배틀 하셔야 됩니다. 아멘. 종은 쳐졌어요. 땡. 이제 라운드에 서십시오. 예? 공격할 땐 공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천국을 침노하십시오. 예수님은 부활이고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은 부활이시고 생명이십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을 보면 나사로를 살리기 전에 이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근데 전혀 이 메시지를 이해하지 못했던 마르다에게 했다라는 것도 참 재밌습니다. 오늘날 마르다 같은 분들이 계시다면, 믿음을 현재가 아니라 나중으로 보고 계시다면 이 말씀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레마로 받으셔야 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네 앞에 있는 내가 부활이다, 이 말이에요. 주님의 임재 가운데 오늘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여기 네가는 마르다였습니다. 그러나 마르다는요 나중으로 돌렸습니다. 믿음은 현재입니다. 왜냐하면 마르다는 나중에 죽은 사람이 부활할 거는 유대인으로서 믿고 있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그거랑 다르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는 늘 우리에게 현재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믿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이것은 오늘날 이 믿음은요 우리에게 생명이냐 종교냐를 선택하게 만듭니다. 진짜 믿음은 종교 안에 있지 않습니다. 종교 안에서 내가 믿는다는 건 그 믿음이 아닙니다. 오직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선물, 믿음은 생명을 낳습니다. 왜? 말씀을 믿기 때문에.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 그리고 이 생명을 전파할 수 있어야 살아있는, 살아 꿈틀거리는 크리스찬의 삶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에 죽어있는 것 같은 영역, 그러한 문제들, 기도 제목 가운데로 이걸 다시 살리실 수 있는 부활이고 생명이신 예수님을 초청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옆 사람에게 말합시다. 현재를 나중이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아멘. 이 도시에 필요한 것은, 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생명의 필요는 지금이지 나중이 아니에요. 왜요? 오늘 성경에서 확인한 바 이미 나흘이 되어 냄새가 나나이다 했기 때문에, 이 냄새를, 이 사회 가운데 나는 냄새를 맡을 수 있어야 되고, 이 냄새가 교회에서까지 나고 있다는 것에 대해 오늘 오후에 설교하겠지만 우리는 애통하는 마음,
산상수훈의 그 애통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만 합니다. 이것이 온유한 마음으로 연결되거든요. 그 다음 세 번째 마음인, 그래서 이것이 여러분 애통하는 마음을 오래 바르게 가지고 있을 때, 말씀에서 벗어난 것 때문에 자신의 부족함을 놓고, 변화를 놓고, 이 사회의 변화를 놓고, 한국의 변화를 놓고, 그 정체성을 놓고 애통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하나님 우리 마음을 확장시켜요. 그 애통하는 시간에 그 사람의 성품과 상관없이 하나님 그걸 바꿔서, 기질이라도 바꿔서 그 사람을 온유하게 합니다. 절제된 능력이 온유해요. 힘은 있는데 절제할 줄 아는 거. 절제가 무엇입니까?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오해해야 되는데. 절제가 뭐예요? 말씀에서 말하는 대로 사는 것입니다. 구약적으로 얘기하면 오늘날의 말씀의 인도하심은 구름기둥이 움직이면 움직이고 머물면 한 달이든 1년이든 머물러 있을 수 있는 것이 절제된 능력인 온유한 삶입니다. 아멘. 그래서 온유한 자가 땅을 유업으로 차지한다. 이것이 우리 개인에게는 기도 응답이 되고, 죽었던 것이 살아나는 역사가 되고, 불가능한 것들이 가능케 되는 역사가 되고, 민족적으로는 바로 통일의 이슈라는 것입니다. 국가적으로도요, 통일이 되면, 바르게 통일이 되면 하나님이 이 나라를 얼마나 부강하게 하실지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부요해진 게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던 복음 때문 아닙니까? 사실이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알잖아요. 믿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 통일이 되면 이것은 중국을 향하여서, 그러니까 이거예요. 중국에 먹히느냐, 중국을 복음 안에서 정복하느냐, 그리고 국가적으로도 영향력을 나타내느냐. 이러한 생명의 역사를 방해하는 장애물은 바로 오늘 말씀드리는 종교라는 것입니다. 종교의 영 안에서 바리새인적인 관점에서 생각하는 그 사람들의 견해, 생각, 이 패러다임이 바뀔 수 있어야만 합니다. 오늘은요, 이 메시지 듣고 여러분 생각을 바꿔주셔야 됩니다. 종교 지도자들을 가리켜 예수님은 회칠한 무덤 같다. 그 안에 썩어 있고 냄새 나는데, 죽어 있는데 포장해 놓은 것을 말합니다. 그뿐 아니라 종교적 관점에 물들어 있는 사람들의 이 사고 체계는 생명의 역사를 방해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요, 제자들의 견해가 있습니다. 이 당시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려고 할 때 요한복음 11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보면 8절부터 16절,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했는데 또 글로 가려고 하십니까? 예. 그 전에 조금 더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계시던 곳에 이틀 더 유했어요. 예. 완전히 의학적으로 죽었다는 시간에 나사로를 이제 살리는 기적을, 이제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스토리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또 가자, 갑자기 예수님 하시는 거예요. 8절에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고 했는데 또 갑니까? 예. 방금도 유대인들이 치려고 했는데, 그리고 나서 뭐 이렇게 얘기하시고 11절에 이 말씀하신 후에 또 가라사대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간다. 제자들이 대화가 안 돼요. 제자들이 가로되 아유, 잠들었으면 좋죠. 낫겠습니다. 죽은 건데 잠들었다고 하세요. 이 얘기예요. 예. 14절에 이에 예수께서 밝히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나도 안다. 그 얘기예요. 알아. 그 얘기죠.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 부활의 영광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그때 16절에 디두모라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기, 뭐라고 그래요? 우리도 가서 그냥 주님과 죽자. 이러다 우리 돌 맞아 죽겠다, 이 얘기입니다. 이 상태로 이제 가서 놀라는 겁니다. 뭐 금식하고 기도한 거 아니에요, 제자들이라고? 이것이 바로 제자들의 변화되지 않은 생각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몇 가지 견해를 보면서 우리의 생각은 어떠한가 살펴볼 수 있어야 돼요. 말씀이 거울이 되셨으면 합니다. 자, 마르다의 견해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1절부터 28절을 보면요, 20절을 봅시다. 마르다는 예수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하여튼 마르다는 빠르긴 해요.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오, 퍼펙트해요, 그죠? 예, 여기까지 좋아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24절에 전혀 다른 말을 해요. 마르다가 가로되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 내가 압니다. 갑자기 현재인 것 같았는데 예, 마지막 날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자 하시는 말씀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 이거 네가 믿냐?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말씀 중에 내가 누구다란 말이 여기 나와요. 예, 마르다한테 고마워해야 되겠죠? 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믿습니다. 이거 잘하죠. 또 바른 소리 했어요. 이거 뭐예요? 예. 옛날에 얼마 전에 옆에 있다가 베드로가 말한 거 지금 기억해서 한 거겠죠. 그죠? 답은 잘 맞추는 거예요. 교회에서 오래 신앙생활 했기 때문에 답은 다 아시는데 답을 안다고 거기에 생명이 있는 것 아닙니다. 바로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움직이는 수 있는, 즉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하는 통로가 못 될 수 있다라는 얘기죠. 아멘. 그 다음에 39절로 가면요, 이래가지고 이제 28절에 보면 그냥 이 말하고 돌아서 가만히 그냥 돌아서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마리아 찾습니다. 삐졌겠죠. 여기서 또 이제 마르다가 대화가 안 되니까요. 오가는 게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9절 40절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돌을 옮겨놓으라. 무덤 앞에 가셔서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제 갑자기 마리아한테 지기 싫은 거. 마리아가 갔더니 예수님 오셨거든요. 이따가 결론 부분을 다루겠지만 지기 싫으니까 또 중간에 끼어듭니다.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가로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됐는데 벌써 냄새가 납니다. 예, 이렇게 말합니다. 냄새도 잘 맡아요. 그죠? 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여러분 이 말씀 은혜되죠?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이 말씀 믿으시죠? 강력하죠? 네, 이것도 마르다 때문에 나온 말입니다. 고마워야 되겠습니다. 그러나서 이제 나사로야 나오너라 해가지고 살리는 장면이 나오는데 메시지 역으로 보면 아주 재밌는데요. 메시지 역에 보면 예수께서 마르다의 눈을 들여다보시며 말씀하셨다.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라고 내가 말하지 않았느냐. 이거예요. 돌을 치워라. 그러니까 갑자기 마르다가 또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을 보고 말합니다. 그죠? 그 사람들이 멈칫멈칫했겠죠. 돌 치우려고 했던 사람들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라고 내가 말하지 않았느냐? 그리고는 어서 돌을 치워라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명하셨다. 메시지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참 마르단 재밌는 것 같아요. 천국에 가면 꼭 만나서 많은 대화를 하고 싶습니다. 하나 확실한 거는 천국에 가면 보좌 앞에서 마리아와 함께 원띵하고 있을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 뒤에 11장 36절부터 38절도 여러분이 나중에 보십시오. 유대인들의 견해, 유대인들의 견해도 생각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재미있는 부분이 나오는데요. 11장 28절부터 30절에 보면요.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형제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이제 마르다랑 대화가 안 되니까 예수님이 가만히 그 형제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뭐예요? 예수님이 마리아 좀 보자 하신 거죠. 그러니까 간 거예요. 가가지고 예수님이 너 부른다? 이렇게 째려보면서 그때 주님의 음성을 듣고 움직이는 마리아. 자기의 어떤 그 무엇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에요. 이거 우리가 영적으로 봐야 될 부분입니다. 원리를.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즉시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자, 그 다음이 은혜로운 구절이에요. 제가 이 구절을 보고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의 맞던 곳에 그저 계시더라. 대화가 안 되던 그 지금 나사로 살리기 전에 부활의 영광을 나타내고 내가 3일 뒤에, 물론 나사로는 그렇게 부활하고 또 죽었지만 내가 3일 뒤에 죽었다 살아날 거에 대해서, 그쵸? 돌이 굴러가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잖아요. 천사가 말했잖아요. 그리고 증거가 있잖아요. 그리고 승천하셨지만 그 부활의 영광을, 그러니까 예수님이 행한 기적 가운데 가장 강력한 부활의 영광을 보여주는 그 기적 앞에 이 마르다가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산적해 있는 우리의 죽음과 같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 주의 뜻대로 구한 것이라면 그것은 반드시 다시 부활해요. 기도는 죽지 않습니다. 기도는 살아 움직이고 있어요. 이 민족을 향해서 얼마나 많은 이들이 기도했습니까? 이 기도 죽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우리가 조금 더 연합해서 더 간절하게 회개하며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기도해야 될 때죠. 죽어있는 것 같은 나사로같이 죽어있는 한국교회, 이 민족을 향해서 나사로야 일어나라 명할 수 있도록 우리가 통로가 되어드리고 마리아가 되어드리고 주님의 음성을 따라 그 돌로 된 바위를 이렇게 옮길 수 있는, 연합적으로,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중보적인 위치의 일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일주일 동안의 삶이 될 수 있어야만 됩니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누구 기다리는 거예요? 말해주세요. 누구 기다리는 거예요? 마리아가 누구예요? 누가 돼야 됩니까? 여러분이 돼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돼요. 예수님 계세요, 거기에 지금. 예수님 계십니다. 마리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예배자 마리아, 예수님의 마음을 아는 중보자 마리아, 종교가 아니라 생명을 선택하는 마리아. 마르다의 맞던 곳에 그저 계시더라. 그저 계시더라. 제 성경에 그저 계시더라가 형광펜으로 칠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가 오자마자 바로 부활의 주님이 이동하셨고 일하기 시작해 줬습니다. 여러분이 32절부터 35절을 읽어보십시오. 마르다와 대화는 예수님이 누구이신조차 마르다가 이해하지 못한 걸 봐요. 이것이 종교가 하는 일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알아보지 못하고 결국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니 그분과 대화가 될 리가 있어요. 그러나 마리아와는 많은 대화가 필요 없습니다. 마음과 마음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여러분 읽어보면 대화가 마르다랑 대화한 거랑 별로 다르지 않은 것 같이 비슷합니다. 그러나 확실한 게 있어요. 결과. 마리아가 갔을 때 예수님의 마음이 움직였고 그리고 예수님이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움직이는 중보의 힘이 마리아에게는 있었습니다. 왜 마리아가 나오자 움직이기 시작했을까요? 관계의 비밀입니다. 그 누구보다도 그 당시 어떤 제자보다도 마리아는 탁월한 친밀함, 예수님과의 그런 관계에 있었습니다. 관계가 생명을 가져오죠. 종교는 죽은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절에 여러분 보세요. 이 사건 전후를 봐야 됩니다. 이 전에서 예수님 발 앞에 앉아서 뭔가를 들었어요. 뭘 들었다고 말은 하지 않는데 그때 마르다는 이랬죠. 근데요, 분주했습니다. 그때도 마리아를 공격했습니다. 뭔가를 들었어요. 뭔가를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혼자서 예수님을 뚫어지게 바라보며 뭔가를 들었습니다. 근데 뭔가를 캐치한 거예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이 나사로 사건 이후에 잔치 벌어질 때 마르다는 계속 일하고 있고 이제는 째려보는 것도 지쳐서 그냥 말하지 않고 그냥 힘들어하고 있는데 가룟 유다가 대신 마리아를 공격하죠. 그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그 비싼 옥합을 깨뜨려 예배할 때 어떻게 공격해요? 인본주의적으로. 이거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면 되는데 이거 낭비다 이거. 왜요?
주님의 뜻 안에서 주님이 원하실 때 하는 낭비는 거룩한 낭비입니다. 거룩한 낭비를 드리는 예배를 드릴지어다. 거룩한 낭비를 드리는 중보의 시간을 우리가 인풋해야 되겠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12장 2절에 보면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씻기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비더라. 아멘. 이 마리아가 막달라 마리아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근데 머리털로 씻겼다 그러면 마리아들이 좀 헷갈리거든요. 누가 정확히 모르게. 그러나 좀 그 마리아라는 이름을 놓고 우리가 의미는 받을 수 있어요. 그 마리아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죠. 그러나 어쨌든 같은 행동을 했거나 같은 동일 인물이거나 그의 라이프 스타일일 수도 있어요. 아주 중요한 시간에 예언적으로 쏟아부으면서 그 거룩한 낭비를 드리는 마리아. 한 가지 확실한 건요, 부분이 아니라 전부를 드리기 원했던 예배자가 맞습니다. 주님의 뜻이라면 거룩한 낭비를 기꺼이 할 수 있는 중보자가 맞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주님이 지금 마리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이 자기를 아시는 것 같이 알기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부었을 때 주님 말씀하시고, 주님이 변호하시잖아요. 가룟 유다한테 내가 곧 죽을 것을 예비하는 것이다. 장사 지내게 될 것은. 그럼 뭐예요? 마리아가 다 몰랐더라도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에 대한 감동이 예언적으로 있었고 그것을 예배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말하죠.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인이 한 이 행동은 기념되리라. 거룩한 낭비는 가치 있는 것입니다. 오직 복음 안에서. 우린 복음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우린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마르다도 성장했겠지만 마리아는 고린도서 13장에서 말하듯이 사랑 안에서 성장 속도가 엄청나게 빠른 거예요. 아멘. 자, 뭐가 여기 중요하냐? 십자가의 계시를 받은 자들만이, 십자가를 선택한 자들만이 부활의 생명을 나타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르다는 십자가에 대한 계시가 없었기 때문에 부활에 대한 믿음도 현재로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십자가를 통과하지 못한 우리의 사고체계는 종교입니다. 아무리 십자가 목걸이를 걸어들고 다니고 아무리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를 한다 할지라도 생명이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그것이 성경의 메시지이기 때문에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내 생각을 바꿀 수 있는 건 십자가밖에 없어요. 이것이 얼마나 어려우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습니까? 바뀌지 않은 생각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았단 말이에요. 나의 생명, 나의 길, 나의 구속자, 창조주, 알파 오메가 시작과 끝. 그분이 없었다면 나도 없고 내가 걸어다니는 이 천지도 없는데 이 작은 땅덩어리에 내가 살면서 왜 생명의 주님을 몰라보고 그분의 생명의 말씀을 생명이 아니라 종교로 바꿔내냐고요. 그리고 그러한 종교적 통합을 하는데 왜 거기에 미혹돼야 되냐고요. 아멘. 종교인은 일은 많이 하지만 생명의 열매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생명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오늘 결론입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그 생명을 운반할 수 있는 권위 그리고 유일한 방편은 오직 십자가 외에는 없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십자가 외에 나는 자랑하지 않겠다 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보여줘야 될 흔적은 오직 십자가입니다. 아멘. 다른 것은 우리의 자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랑해서도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과한 생각과 이 가치체계 가운데 사는 나의 삶의 모든 언행이 바로 생명을 운반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11장 4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의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저를 믿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부활의 아침, 그게 그 말이 아닌지 모르겠지만 아니라는 것도 또 답이 성경에는 없어요. 다 비슷해서. 근데 부활 아침 12사도 중에 그 누구도 아니고 부활하자마자 제일 먼저 보고 싶었고 제일 먼저 불렀던 이름이 마리아야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사랑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바로 여기서 온전해집니다. 11장 35절에 오늘 보면 나사로의 무덤 앞에 있습니다. 근데 신약에서 가장 짧은 구절이, 문장으로서 가장 짧은 게 나와요. Jesus wept. 한글은 좀 길죠.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영어는 짧습니다. Jesus wept. 예수님이 우셨습니다. 나사로를 사랑했기 때문에. 이 사랑이 사망에 굴복할 수밖에 없는, 죄에 굴복할 수밖에 없는 인간을 향한 애통함이 부활의 역사를 이뤄냈습니다. 많은 나사로들을 이 땅 가운데 보면서 주님은 울고 계십니다. 그럼 우린 믿어야 됩니다. 나사로들이 반드시 일어나게 될 것을.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오늘 일어나시겠습니까? 예수께 나아가매 오늘 나가시겠습니까? 예수님께 답해 주세요.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못하고 들어오지 아니하고 마르다의 맞던 곳에 그저 계십니다. 오늘날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믿는 자라도 빛이 아니라 어둠이라도 좋사오니 이 문제만 해결되면 된다라는 기복주의, 자기 중심적인 신앙 가운데 있습니다. 이것은 종교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어쩌면 가장 이기적인 사람은 이런 사람입니다. 야, 나만 잘 믿으면 돼. 야, 그런 거 너무 얘기하지 말고 신경 꺼. 그런데요, 그들도 어쩌면 어둠 가운데 있고 어둠 속으로 들어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빛을 비추는 삶은 아니죠. 말씀 안에 생명이 있고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독교는 위대합니다. 종교가 아니라 생명입니다. 진리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은 나만 잘 믿으면 돼, 이거 아닙니다. 내가 잘 믿음으로 영향력을 끼쳐야 되지. 신경 쓰지 마. 말씀에서 벗어나는 건 신경 쓰셔야 됩니다. 아멘. 종교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잠시 덮어두는 것이 종교의 역사입니다. 오직 생명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 묵상하시죠? 말씀 묵상이 생명으로 흡수되고 있는가를 우리가 점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토록 드리는 찬양과 경배가, 예배가 살아계신 생명의 하나님께 드리는 살아 움직이는 예배인가? 하나님 살아계신 것처럼 내가 믿고 살아있는 자로서 거룩한 낭비를 드리는, 왜? 하나님 살아있는 거 믿는데요. 낙심해서 왔지만, 힘들어서 왔지만, 어려워서 왔지만, 어떤 사람은 당장 정말 가정에서든 심지어는 이 나라에서 뛰쳐나가고 싶은 분들도 계시겠지만, 상실감 가운데 왔지만 이 모든 어둠과 죽어있는 것 같은 이 역사에서 나를 꺼내주시고 그거에 대한 답을 가지고 계시고 바른 열매를, 기도의 응답을 주신 분이 바로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 앞에 예수의 생명 받고 살아있는 자로서 예배하고 있느냐? 정말 기도가 공부에서 그렇게 들었던 것처럼 호흡이고 즉 생명줄이냐고요? 당장 내가 떨어지는데 이거 놓으면 죽어버리는
그 생명줄같이 그걸 꽉 붙들고 있는 상태에서 호흡같이 여기고 기도하고 있냐고. 호흡이라는 것은 우리가 많은 시간 기도하는 거, 왜냐면 우리가 숨만 쉬면 안 되니까 그것도 되지만 한 번 기도를 해도 생명줄같이 안 하면 안 되는 것 같이 기도하고 있느냐, 이것이 기도의 가치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린 사람의 유전에 권위를 말씀보다 더, 전통을 더 위에 둔 것을 오늘 발견하고 제발 더 가지고 있지 말고 오늘 이것을 끊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회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종교를 버리고 생명을 선택할지어다. 그리고 만일 이 중에 마리아같이 무던히 달려오신 분들이 계시다면 이젠 주님이 움직이시도록 그분 앞으로 달려가셔야만 합니다. 그분이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때가 악합니다. 세월을 아껴야 됩니다. 마지막 때입니다. 우리가 성경적으로 살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생명의 주님이 무덤 같은 우리 삶의 문제를 향해, 이 도시와 나라를 향해 나사로야 나오라 할 수 있도록 연합적으로 돌을 함께 밀어서 좀 굴리시면 안 되겠습니까? 아멘. 아이, 저는 새신자인데요. 아니요, 큰 힘이 됩니다. 아우, 저는 기도 5분도 못해요. 아니요, 3분이라도 큰 힘이 됩니다. 연합해 주십시오. 너희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이것이 바로 부활의 영광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부활의 영광을 보기 원하십니까? 종교를 버리고 생명을 선택하십시오. 소망이 없던 곳에 소망의 싹이 나게 될 것입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꿈틀거리며 다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죽은 줄 알았던 기도의 응답들이 살아 움직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시간에 일어나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종교개혁 주간을 우리가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상에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마리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종교가 아니라 생명을 선택하는 자들마다 주님 강력히 저들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고 부활의 생명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합니다.